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한 어머니가 어느 날 딸네 집을 갔습니다. 하룻밤을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딸은 아직도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사위가 일찍 출근하기 위해서 자기가 손수 아침밥을 지어서 아침밥을 먹고 출근을 하는 겁니다. 이런 광경을 이 어머니가 지켜보면서 자기 딸을 아껴주는 사위가 너무 고맙고 대견스러웠습니다. 몇 주가 지나서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아들네 집에 갔더니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아직도 침대에 떼굴떼굴 굴면서 자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 손수 아침밥을 지어서 아침밥을 해먹고 출근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아들이 너무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침대에서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 며느리가 괘씸하게 느껴졌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접했는데 사위는 딸을 아껴주어서 고맙게 느껴지고 자기 며느리는 괘씸하게 느껴졌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나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때로는 고맙게도 느껴지고 때로는 괘씸하게도 느껴지는 겁니다. 사람은 다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누구나 다가 예외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객관적인 어떤 사건보다가 또 더 중요한 것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새가 지저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새가 운다. 어떤 사람은 새가 노래한다. 새가 지저귀는 것은 똑같은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슬픔이 있으니까 새가 마치 우는 것처럼 보이고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니까 새가 노래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똑같은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울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노래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사건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데? 내 내면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과연 이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탄경 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자신의 주인은 바로 너다. 사탄경에 사탄이 천지를 창조했다. 사탄이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경 1장 1절은 너는 너 자신의 주인이 바로 너다. 사탄이 자기를 숭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고 세상의 주인이 바로 너다.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상황, 모든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자기 관점에서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다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사고의 구조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희는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는 너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그런 정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의 주인이 누군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의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내 생각으로 내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과연 내가 당하고 있는 환경 속에 어떤 사건이 중요하냐 아니면 내 내면이 중요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름날 풀밭에서 풀을 말이죠 한섬을 이렇게 뱄어요. 갑자기 뱄던 이 풀은 초원에 있는 풀과 진배가 똑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햇볕이 조금만 내리쬐면, 바람이 조금만 불어버리면 여지없이 말라버립니다. 뿌리가 뽑혀버리니까, 뿌리가 잘려버리니까.
무엇의 차이입니까? 태양빛이 내리쬐느냐 바람이 부느냐 이것의 차이가 아닙니다. 내 뿌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내 이기적인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이 사건을 내 이기적인 생각에 뿌리를 내리고 이 사건을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뿌리를 내릴 것이냐, 아멘. 이것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태양빛이 내리쬐는 것 같은 태풍이 부는 것 같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은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뿌리가 이기적인 내 마음의 뿌리를 두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두고 있느냐, 이것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누구 때문에 힘들다, 주변 사람들을 탓한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미움의 뿌리를 내리고 그 미움의 뿌리가 자랐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인격이 황폐되어지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할 우리가 불행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 그렇게 살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꿈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목말라 하지만 숙명처럼 상처를 부여안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미워하는 일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도 사실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멘. 미워하는 거 사실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아멘. 내가 왜 미워하느냐? 저는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군에서 살인자를 수사하는 기관에 있는 수사경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자를 앞에 놓고 수사를 하는 수사관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 살인자의 눈빛을 볼 때 압도를 당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수사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받는 사람이 앞에서 자기를 쳐다보는데 그 눈빛 앞에, 그 강렬한 눈빛 앞에 제압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뭔데, 아하, 살인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구나. 아멘. 이 배후의 어둠의 영이 이 사람을 잡고 있는 것이구나. 아멘. 여러분, 미움과 살인이 똑같은 뿌리라는 거 아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것이 사실은 내 뿌리가 아니에요. 아멘. 어둠의 영이 나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도 내 영역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누구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멘. 무슨 힘이 있어서 누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멘. 미움도 용서도 사랑도 내 영역이 아닙니다. 아멘. 그런데 용서가 되어져요. 내 힘이 아니에요. 아멘. 그분이 오신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통치하기 때문에 용서가 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 속에 원망을 품고 있고 미움을 가득히 품고 있다는 것은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의 영에게 정복당해 있구나. 아멘. 그런데 어느 날 그 미움의 매듭들이 다 풀어지면서 눈물이 나면서 그 사람이 용서가 되어지고 끌어안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도 내 힘이 아닙니다. 아멘. 그분이 오셔서 나를 통치하기 때문에 아멘.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은 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자, 이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자, 여기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듣고 계십니까? 아멘. 듣고 계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천국은, 따라서 합니다. 천국은, 천국은. 과격하게 천국은. 천국은. 자, 지금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옥이 아닙니다. 이 세상도 아닙니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여기 천국이 나와요. 자, 천국은 1차적인 의미는 우리가 이 육체를 떠나서 영원한 영광스러운 세계에 들어가는 그 천국, 1차적으로는 천국이 그 천국입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을 통치하는 삶이 천국입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은 항상 두 가지 의미예요. 영원히 우리가 가야 할 첫 번째 그 천국 헤브닝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내 심령의 상태가,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천국은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천국은 항상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삶에 중요한 관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천국을 누리느냐, 내 마음이 천국이 아닌 지옥의 삶을 사느냐, 이 관건이 뭐냐? 그것은 이웃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멘. 이웃과의 관계.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인간관계,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이 인간관계에서 내 삶의 천국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내 삶의 지옥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음이 자라서 때로는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할 때는요, 생각이 안 나요. 미운 생각도 좀 안 나요. 그러나 눈을 딱 뜨고 현실로 돌아오면 내 주변에 미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과 있으면 왠지 불편해집니다. 함께 있고 싶지 않습니다. 때로는 말을 섞고 싶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이런 인간관계가 여러분 직장 속에서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일가 친척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매주일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 관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느냐,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느냐, 이것의 관건이 인간관계다 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 인간은 너무나 이기적이게도 어떠냐 하면 원수는 바위 위에 새깁니다. 그리고 은혜는 모래 위에 새깁니다.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 누가 나에게 잘해 준 것은요, 모래 위에 딱 새겨놓고 하룻밤만 지나면 그냥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한 것 곱씹고 죽을 때까지 곱씹습니다. 아주 바위에, 마음의 신비에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그다지도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하는데, 이 비유를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당시에 살았을 때 유대 지역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종교는 바리새파 종교가 가장 강했습니다. 이 바리새파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율법주의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정죄와 고발과 비판을 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비판과 고발과 살벌한 사회 풍토를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지 아니? 정죄와 비판과 고발하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용서하는 나라야. 아멘. 이것이 천국이야. 아멘. 그래서 네 마음속에 고발과 정죄와 비판이 있다면 너는 너의 마음이 지옥을 살아가는 거야. 아멘. 그러나 네 마음속에 용서가 있고 네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면 너는 네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야. 아멘. 이것을 예수님이 그 시대의 상황을 지켜보다가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내가 2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다. 2번까지는. 그러나 3번을 용서하는 것은 비겁하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고, 당시 인기 있는 랍비 문서는 내가 3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4번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항상 그들은 상세판이다. 내가 3번까지는 용서하지만 4번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분위기가 전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에게 사랑을 배웠던 베드로가 아주 큰 선심을 써서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저 바리새인들은 2번까지 저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한다 그럽니다.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선심을 써서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니까 이 지금 베드로는 엄청나게 큰 선심을 써서 2번, 3번 하는 그 사회 풍토 속에서 7번까지 내가 용서할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또 여러분 계산합니다. 7, 7이 49에 0을 하나 더 붙이면 490번이네. 여러분 여기서 490번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7번씩 70번은 무제한으로 용서라는 겁니다. 아멘. 끝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 490번. 자, 좋다. 그럼 491번째는 내가 용서 못한다 하는 것은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를 다만 유보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을 하면 수첩을 딱 가지고 다니면서 첫 번, 2번째, 3번째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이미 용서해놓고 용서하기로 작정한 관계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다는 겁니다. 아멘. 세고 있다는 것은 용서를 한 것이 아니고 다만 복수를 미루고 있을 뿐입니다. 아멘.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심령의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따라서 합니다. 용서의 용서의 위력을 경험하라. 경험하라. 오늘 깊이 이 말씀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용서의 위력을 경험하라. 용서의 위력을 경험하라. 한 번 더 시작. 용서의 위력을 경험하라. 경험하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이 말씀이 꽂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눈 크게 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용서의 위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첫째, 용서의 동기는 내가 받은 용서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받은 용서가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아멘.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돼요. 아멘. 23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24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어주실래요? 아멘. 10,000달란트. 따라서 합니다.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자, 여러분 여기 10,000달란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2사람이 등장하네요. 어떤 사람? 첫째, 어떤 임금. 따라서 합니다. 어떤 임금. 어떤 임금. 자, 어떤 임금이 등장하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네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등장합니다. 그죠? 아멘. 자, 어떤 임금 앞에 10,000달란트 빚을 진 한 종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치냐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10,000달란트를 일단 제쳐놓고 1달란트, 1달란트는 금 34kg입니다. 듣고 계십니까? 아멘. 한 돈이 아니고 34kg입니다. 자,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다시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아멘.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고요. 아멘. 그러면 6,000데나리온은 한 노동자가 6,000일, 약 20년입니다. 20년을 일해서 갚아야 할 돈이 1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가 아니고 100달란트가 아니고 1,000달란트가 아니고 10,000달란트라고요. 아멘. 그러면 이 10,000달란트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십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우리는 억만 넘어가도 잘 모르는데 여기서 10,000달란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6조 정도 됩니다. 얼마? 6조. 6억이 아니에요. 60억이 아니에요. 6천억이 아니에요. 6조라고요. 6조. 아멘. 6조에 해당되는 돈이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았을 때 이 6조는 16만 5천 년. 자,
자, 16만 5천 년. 여러분, 우리나라가 반만 년, 그래서 5천 년 역사 그래요. 5천 년 역사. 만 년이 아니에요. 16만 5천 년을 하루에 10만 원씩 갚아야 갚을 수 있는 돈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돼. 아멘. 이거를 갚아줬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만 달란트의 가치, 당시 이스라엘이, 잘 들으세요,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죠? 아멘.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이 이스라엘이 1년에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 얼마였느냐? 800달란트였습니다. 자, 한 나라가 지배국인 로마에 세금을 바친 게 800달란트라고요. 다시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할 때 다윗이 금을 준비했습니다. 그죠? 아멘. 그때 달란트 얼마를 준비했느냐? 자, 역대상 29장 3절, 성전을 위하여, 이 다윗의 소리입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삼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자기가 소유한 금, 은,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들었는데 얼마를 들었냐? 오빌의 금 3천 달란트. 자, 다윗이 평생 모아서 성전을 위해서 드린 금이 3천 달란트. 이해되시죠? 아멘. 그러면 만 달란트는 이것의 3배가 넘는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열왕기상 10장 10절에 보면 시바 여왕, 솔로몬 때 시바 여왕이 왔습니다. 그죠? 아멘. 시바 여왕이 방문을 왔어요. 그때 자, 이에 그가 스바 여왕입니다. 스바 여왕 그가 120달, 금 120달란트. 자, 금 120달란트, 120. 금을 12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줬다는 거예요. 아멘. 방문을 와서 120에 비하면 1만은 얼마나 큰 가치냐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수르가 히스기야 시대에 쳐들어왔네. 그래서 막 나라를 말이죠, 막 압제를 하려고 할 때, 그때 히스기야가 성전에는 금메기를 다, 기물들을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금을 줍니다. 그때 준 금이 얼마냐? 자, 열왕기하 18장 14절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라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듣고 계십니까? 아멘. 나라를 잡아먹기 위해서 쳐들어온 왕에게 금 30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종은 임금에게 10,000달란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00달란트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게 어느 정도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5절에는 야, 너 10,000달란트 갚아. 어떻게 말했냐?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합니다. 너 몸과 너 아내와 너 자식들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 자기의 몸과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자식들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 10,000달란트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18장 27절은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갚을 길이 없는지라, 불쌍히 여겨,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이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종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이 임금이 그 종을 볼 때 단 하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10,000달란트의 빚을 갚아줬다는 거예요. 탕감을 해줘. 이 파격적인 은혜, 이 파격적인 은총.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임금이 누굴까요? 여기에 나타난 임금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에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이 10,000달란트의 빚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부모님이 계세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용돈을 안 드리는 죄보다가도 이 여자 누구예요? 자기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라고 인정하지 않고 이 여자 누구예요? 이것이 가장 큰 죄예요. 아멘.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던 자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죄, 하나님을 반역한 죄, 할렐루야. 아멘. 이 반역한 죄,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도 큰 죄이거늘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의 원인자가 되시는 그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 악한 죄, 이 악한 죄값이 만달란트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력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반역한 죄, 그 어떤 것으로도 내 몸을 팔아서 내 자식을 팔아서 내 아내를 팔아서도 갚을 수 없는 이 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오직 그 은총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에게 파격적인 탕감을 해준 이것이 만달란트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생각해 보세요. 만달란트.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루 일당 10만 원을 버시는 여러분, 하루 몽둥이 한 대 딱 맞고 100만 원 준다면 몽둥이 한 대 맞고 100만 원 벌래요? 안 맞고 안 벌래요? 권희숙 성도님, 한 대 엉덩이 팍 몽둥이 때리고 100만 원 준다면 맞고 받죠? 맞고 받고 말지. 아이, 몽둥이 한 대 딱 맞고 100만 원 준다는데 10대만 맞으면 1000만 원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내라도 맞겠어요. 좋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6조의 1만 달란트에 해당되는 돈은 한 대 맞고 100만 원씩을 삭감해 준다면 100대가 아니고 1000대가 아니고 10,000대가 아니고 100만 대가 아니고 600만 대를 맞으면 탕감됩니다. 600만 대. 600만 대 맞으면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아멘. 이것이 1만 달란트라고요. 아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너무나 헛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 1만 달란트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가 진정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이 가치를 안다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준 그 용서의 가치를 내가 정말 안다면, 누가 나에게 내 등 뒤에서 비수를 꽂든 누가 나의 등 뒤에서 뒷담화를 하든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딴 거는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아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탕감받은 하나님 앞에 탕감받은 이 은혜 생각하면 누가 나에게 비수를 꽂으면 어때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진정 주님께 이 파격적인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진정 믿는다면 이 땅에 용서하지 못할 이웃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멘. 하루 일당 10만 원을 16만 5천 년을 갚아야 할 돈, 한 대를 맞아 100만 원씩을 갚아 나간다면 600만 대를 맞아야 삭감되는 돈, 이것이 1만 달란트입니다. 아멘. 우리 자력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돈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가 죽어야만이 되는 이것을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용서, 하나님의 용서의 위력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용서를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용서를 못하는 것은 내가 탕감받은 빚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탕감받은 빚이 얼마나 큰 빚이었는가에 대해서 자각이 없는 거예요. 자각이 없으니까 누가 나에게 조금만 쓴소리를 하면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막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18장 28절에 보면 그 종이 1만 달란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이 나가자. 바로 나갔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이 100데나리온은 자,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약 3개월치의 월급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석 달치의 월급이라고요. 석 달치의 월급과 1만 달란트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아멘.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는데 바로 붙들어서 목을 잡고 원어를 보니까 원어는 목을 비틀어 돼 있습니다. 목을 비틀어 이르되 빚을 갚으라. 빚 갚아. 아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비틀어 잡고 빚을 갚으라. 그래서 29절 봐봐요.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라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옥에 가두거늘. 그래서 그 동료들이, 옆에 있는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려줍니다. 주인님, 저 종 말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저 종이 주인께서 저 1만 달란트 탕감을 해 주었는데 자기에게 빚진 석 달치의 월급 그것을 갚지 않는다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이 6조 1만 달란트 그 탕감받은 자가 석 달치의 월급 그 돈을 갚지 못한다고 목을 비틀어서 옥에 가두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격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큰 은혜를 받고 이 큰 용서를 받고도 자기에게 그 조그만한 아픔을 준 빚을 진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옥에 가둔 이 사람을 보고 격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다름 아닌 나라는 거예요. 아멘. 다름 아닌 우리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은혜를 받고 그 큰 빚을 탕감받았는데 이웃 가운데 누가 나에게 조금만 쓴소리를 하면 내 속에 그 말을 아주 바위 위에 새기고 아주 죽을 때까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이 옹졸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여러분 1만 달란트는 한 나라의 예산입니다. 예산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한 나라의 예산일 만큼의 큰 돈. 그래서 하늘나라의 대들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주인이 자기의 마음을 내비치면서 27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기서 불쌍히 여겨 원어를 보면요, 헬라의 원어를 보면 스플랑크 노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내장이 움직이는 아픔을 느끼며 불쌍히 여겨줬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인간적인 용서할 때는, 불쌍히 여길 때는 이 말을 쓰지 않아요. 신이 인간을 용서할 때만이 쓰는 단어가 바로 스플랑크 노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면서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 그 어마어마한 빚을 용서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이웃의 조그만한 그 잘못,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옹졸함을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 얼마나 큰 빚을 갚아준 것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처자를 다 맡겨도 내 재산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돈. 단 하나의 조건,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값없이 탕감해 준 그 엄청난 파격적인 은혜.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받은 용서의 가치를 너무나 하찮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물어봐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잖아요. 나 그거 믿어요. 감동이 없어요. 정답 맞추기를 너무 잘해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 그 값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아무 감동도 없이 무미건조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용서받은 자의 답이 아니에요. 정말 용서받은 자의 답은 내 속에서도 창자가 끊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정답을 너무너무 잘 맞추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나 무미건조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는 6조 원의 가치, 사실 6조 원의 가치도 아니에요. 이보다가도 더 말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자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받은 용서가 무효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내가 받은 1만 달란트가 무효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웃이 내게 어떤 죄를 범했을 때, 내가 그것을 용서하지 못했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파격적인 은혜와 은총을 받은 이것이 무효가 되어버린다. 자, 34절 보면 주인이 노하여, 보고 계십니까? 아멘. 이 하나님이 노하여 그 1만 달란트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 자, 여기서 옥졸, 헬라어에 보니까 바시니스테스, 고문이나 형벌을 가하는 사람, 고문이나 형벌을 가하는 사람. 결국 이 사람은 자기 이웃을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주지 못하자 자기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 그것을 갚도록 옥졸에게 붙였다. 형벌을 가하는, 고문을 가하는 그 사람에게 붙였다. 이것은 우리가 이웃의 허물, 이웃의 실수,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지었던 1만 달란트의 빚을 하나님이 갚도록 옥에 가둔다는 말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뜨린다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내 감정에 두고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내 감정이 싫으면 그냥 싫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네가 용서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받은 용서가 무효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 기도, 주님 가르쳐준 기도를 가르치면서도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선으로 내가 내게 실수한, 이웃이 내게 실수한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웃이 내게 죄 지은 것을 우선으로 네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주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상처 주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늘 부딪히고 내게 고통을 주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 관계가 깨어져서 때로는 말도 하지 않고 원수처럼 지내면서 예배 때가만 되면 그의 얼굴을 봐야 하니 참 지옥 같죠.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은 그 관계가 깨어짐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도 지옥이지만 그것이 지옥 갈 명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관계가 깨어지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또 지옥이지만 더 나아가서 관계가 깨어진 그 관계 때문에 그것이 내가 주를 보지 못할 지옥 갈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어진 관계, 뭐 안 보면 그만이지 뭐, 그리고 묻어두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누가 내게 그렇게 말하는 거 이거 어쩔 수 없는 일이지, 그러고 묻어둘 일이 아닙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너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에게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배조차도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깨어진 관계로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가슴에 피 묻은 칼을 품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분노, 내 마음속에 미움을 가득히 피 묻은 칼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걸 받으시겠느냐는 거예요. 드리는 것은 내 마음이지만 받으신 것은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피 묻은 칼을 품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듣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내 감정에 뿌리를 두고 신앙생활 아무렇게나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깨어진 관계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아멘.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관계가 깨어지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마음 괴로운 거 알아. 그러나 용서하고 회복해. 아멘. 그렇지 않으면 너 나볼 생각하지 마. 너 나볼 생각하지 마. 주님이 오늘 이 음성을 우리 교회에 들려주고 계십니다. 아멘. 용서하지 못함으로 이웃과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복받을 그릇이 아닌데요. 복을 부어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형제와 불화하면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된 복을 받기 위해서 깨어진 관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직장에서 일가 친척 가운데, 교우들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깨어진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명령합니다. 회복하라고.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서 19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아멘. 아멘. 네가 원수 갚을 거 없어. 아멘. 원수를 갚지 말고 아멘.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아멘.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인과 미움의 뿌리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살인의 배후에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미워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어둠의 영이 나를 정복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용서의 분량은 한 번, 두 번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0번씩 7번 무제한의 용서는 내 뼈마디, 내 세포가 용서로 가득 차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미움도 내 힘이 아닌 어둠의 영이 정복해서 그런 것이고, 용서도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어둠의 영이 내 마음의 상처를, 어둠의 영은 계속해서 누가 나에게 상처 준 것을 곱씹게 만들고 그 상처를 미끼로 모든 관계가 끊어지도록 만듭니다. 악한 영은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오셔서 내 속에 미움의 사슬을 끊어버립니다. 용서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어둠의 영들이 기운을 잃고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자, 똑같은 사건, 딸의 집을 갔습니다. 똑같은 사건, 아들의 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아침밥을 해먹는 사위는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아침밥을 해먹는 자기 아들은 불쌍하게 보였고 며느리는 괘씸하게 보였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그만큼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상처 준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인가를 날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 사단이 통치하는 사람, 그 사람은 계속해서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런 것만 찾게 되고 그의 눈에는 그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는 모래 위에 새깁니다. 은혜는 신비에 새깁니다. 그래서 고마운 것만 생각나는 겁니다. 아멘. 사람들 보면 저 사람에게 대해서 고마운 것만 생각나는 겁니다. 근데 사탄의 통치를 받으면요, 고맙게 해준 것은 다 잊어버립니다. 미운 것만 생각나는 겁니다. 결국 환경이 아닙니다. 결국 사건이 아닙니다. 결국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과연 내 감정의 뿌리를 둘 것이냐, 아니면 말씀의 뿌리를 둘 것이냐, 그래서 내가 사단의 통치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통치를 받을 것이냐. 아멘.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통치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미운 사람이 없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화평하라. 아멘. 그리하지 않고는 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누군가가 관계가 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지옥이지만 그것이 지옥 갈 명분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